자, 오늘 말씀은 그 침례와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제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성례전이 몇 개냐 하는 겁니다. 카톨릭은 7개예요. 7개. 그래서 7성례라고 부르죠. 그러나 개신교는 2개뿐이에요. 침례와 주의 만찬. 그 나머지는 성례전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카톨릭과 이 개신교가 그 7개냐 2개냐 하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성례전의 개념이 달라요. 우선 이해하는 그 기본 이해가 다릅니다. 이 카톨릭에서 성례전이라고 쓸 때에는 이게 라틴어 세이크라멘툼에서 나온 말인데, 세이크라멘트라고 하는 말은 신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7개 성례전을 하게 되면 이 성례전에 신비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 효과가 있다. 또 뭐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성례전에 신비한 효과가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가지 성례전,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만 카톨릭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례전을 하게 되면 7가지 성례전에 신비한 효과가 자동적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이 원리를 라틴 말로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사효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즉 성례전을 시행하면 그 일에 따라서 저절로 신비한 효과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효성 원리.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사효성의 원리를 믿지 않죠. 성례전이란 거기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된다 해서 우리는 사람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해서 개신교는 인효성의 원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는 이 성례전을 이해하는 근본 이해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침례와 주의 만찬, 개신교는 우리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2개만을 성례전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신비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례전이라는 단어를 쓸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성례전을, 이것을 카톨릭에서처럼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례전 이렇게 써놓으면 카톨릭의 세이크라멘트, 이 세븐 세이크라멘츠, 이 7성례전의 그 신비한 마술적인 효과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성례전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교회 의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Church ordinances, 교회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의식이라고 한다. 교회 의식이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가 아니라 2개. 카톨릭에서는 그 7개를 하죠. 결혼식도 교회 의식이다. 또 뭐 죽기 직전에 기름 바르는 것도 교회 의식이다.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7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특별히 카톨릭에서는 이 미사, 즉 주의 만찬이죠.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미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그때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희생 제사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거기 마시는 포도주와 그 떡이 실체,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가 신부가 봉헌 기도를 하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환되는 거죠. 그러면 실체라는 말은 뭐냐? 물체하고 실체하고 달라요. 물체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맛이에요. 근데 색깔과 맛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체나 물체나 이런 구별은 도대체 뭐냐? 그게 옛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했던 그런 분류입니다.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우리는 그런 철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실체는 뭐고 물체는 뭐예요? 그것이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체는 그대로 포도주에 마시고 포도주의 색인데 그 안에 있는 실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 이것이 소위 화채설이죠. 화채설. 그래가지고 그 피로 변한 포도주를 흘려도 안 되고 또 그걸 남겨도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다 먹어야 되는 거죠. 다 먹으니까 또 잘못하면 흘리면 핥아먹을 수도 없고 곤란하잖아요. 바닥에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에서는 소위 일종 배찬만 했단 말이죠. 포도주는 안 주고, 왜? 흘릴 위험이 있으니까 떡만 줬어요. 왜? 떡은 흘려도 주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종 배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루터 이후로 이종 배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떡과 포도주를 다 주고, 또 개신교는 그것이 뭐 실체니 물체니 이런 걸 구별도 안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따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지, 상징한다고 보고 혹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임재해 있어도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물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는 그런 미신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의 만찬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진짜 피와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것은 상징이죠.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남게 되면은 다시 갖다가 부어도 되고 다 안 먹어도 되고 한데, 일단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봉헌 기도를 해놓으면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둘 수가 없어요. 버릴 수도 없고 다 마셔. 근데 성도들에게는 안 주고 사제가 혼자 다 마시니까 그거 계속 다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약간 술에 강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그걸 다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그 성례전이 미신적이고 신비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세이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기피를 하고, 침례와 주의 만찬은 뭐라고요? 교회 의식이다, 철치 올디넌스다 하는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만찬에 관해서 개신교는, 우리 침례교는 이종 배찬 두 가지 종류를 다 주는 거죠. 일종 배찬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은 여기 보니까 1절 읽어보죠. 전문 1항 읽어봅니다. 28장 1항 시작. 침례와 주의 만찬은 유일한 법 제정자이신 주 예수께서 제정하셔서 그의 교회에게 세상 끝까지 계속하라고 주신 적극적이면서도 주권적인 제도적 의식들이다. 제도적 의식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적극적인 제도, positive institution 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적극적인 제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자연법이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positive라는 단어는 웹스터 사전에 따르게 되면 자연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예요. 자연과 거스르는. 그러므로 침례와 주의 만찬은 이 자연법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법이 백성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백성은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 그런 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자연에는 없는 법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주권적으로 자연에는 없는 법을 제정해서 교회에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교회 의식의 제정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은 교회의 법을 수요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의식은
세상 끝까지 계속해야 돼요. 교회 의식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지속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들이 침례와 주의 만찬을 베풀었는데 사도들이 죽어도 이 두 가지 의식은 끝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이 교회 의식은 과거적인 측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적인 측면으로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2장 읽어보죠. 시작. 이 거룩한 의식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하며 자격이 있고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하고 주의 만찬을 누가 집행해야 되나? 여러분, 평신도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제2차 런던 고백서예요. 그런데 제1차 런던 고백서에는 모든 제자들은 누구나 교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장로교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오직 안수받은 목사들만이 의식을 집행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2차 런던 고백서는 그 중간적인 위치를 취해가지고 자격이 있고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집행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사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목사가 집행을 하되, 안수받은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목사의 지도 아래 적절한 사람이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안수받은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침례 줄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주의 만찬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 나가지고 목사가 다 죽었어. 그러면 만찬 못해요? 아이고, 그러진 않죠. 만찬을 해야 됩니다. 전에 미국에서 침례교회 총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집사는 남자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목사가 또 일어나더니 우리 교회는 100% 다 여자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집사 없는 교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강의한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나 무리 없어. 사마 한복판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례 약식으로 주는 거죠. 침례가 원칙이지만 할 수 없으면 세례 주는 겁니다. 또 노인들 병상에 누워있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침례 받아야 된다고 병상에 노인을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물속에 잘못하면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식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은 목사가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죠.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는 누가 제정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침례와 주의 만찬에 어떤 신비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마술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침례와 주의 만찬을 성례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 부를 수 있죠. 있는데 그 의미를 신비한 마술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을 때에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혼동이 오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은 뭐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까? 교회 의식. 침례교회는 두 가지 교회 의식이 있다. 그게 뭐냐면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29장으로 넘어가서 침례에 관해서 1항을 읽어보죠. 시작.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 성서의 의식이다. 침례는 침례받는 당사자에게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표식이며,
둘째로 죄들이 사함받는 표식이며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행한다는 표식이 된다 그랬어요. 이 침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친자, 침례를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침례는 침례받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하고 주의 만찬은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의 만찬은 꼭 예배 중에 시행이 돼야 돼요. 그러나 침례는 예배 중에 시행이 안 돼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강에서 받아도 되고, 또 물이 정 없을 때는 목욕탕 가서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교 목사들은 자꾸 침례교 보고 시비 걸어. 야, 니네는 물만 타고 자랑하냐? 왜 물속에 집어넣냐? 자꾸 그래.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니네 수도꼭지 고장났냐? 왜 물이 없어서 그래? 새 방울 뿌리냐?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목욕탕도 갈 수가 있고, 강에 갈 수가 있고, 바다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랑 삼아 얘기하죠. 자기는 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서 침례 받았다. 아주 그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삽니다. 얼음 깨고 들어가서 이제 몸이 어는데도 침례를 받았다. 이제 그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침례 받기에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 그 백두산 천지예요. 백두산 천지가 물이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한여름에 가도 영하 한 10도 이상 돼요. 그래서 거기 1분 이상 있으면 내가 10불 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1분 이상 못 있어서 10불 안 줬어요. 1분 이상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주 침례교 안중모 목사님이 총회장을 할 때 거기 가서 침례를 주었어요. 중국 목사들을, 조선족 목사들을 침례를 주었는데 완전 무장하고 여기다가 뜨뜻한 거 입고 해가지고 고무로 된 거 다 입고 들어가서 5분 동안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5분 침례 주고 나와가지고는 며칠 동안 계속 설사했어요. 너무 배가 차가워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백두산 천지는 1분 이상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 물이 밑에서 막 샘솟아 올라오는데 얼마나 차가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하나님과 침례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관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예배라고 하는 공적인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 사적인 환경, 뭐 강이나 바다나 목욕탕이나 물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침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침례는 뭔가 하면 첫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Union with Christ.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도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도다. 내가 죽은 사람이 되었도다. 내가 죄와 함께 죽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물속에서 딱 일으킴을 받음으로 내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이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옆에 거 있죠? 이거 꺼버려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침례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침례받아요. 침례받는데 자기가 밖에서 갔다가 이렇게 뭐 물속에 들어갔다 쏙 나오는 건 침례라고 안 그럽니다. 자기가 물에 들어가 강에 가서 쏙 들어갔다 쏙 나왔다. 그리고 침례받았다. 그런 거 아니죠. 침례는 반드시 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고백하죠. Public confession of faith. 침례는 신앙의 공적인 고백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시인하겠다. 천국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자기가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죠. 침례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돼요. 나는 믿긴 믿어도 침례 안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첫 번째 명령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할 일이 뭐냐면은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가 첫 순종이에요. 첫 순종. 그러면 이 침례의 대상은 누구냐? 2항 읽어봅니다. 2항 시작.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의식에 합당한 유일한 자격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의 대상은 믿는 자가 받는 겁니다. 믿는 자.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가장 다른 게 그거예요. 장로교는 어린아이를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안 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믿는 자를 침례를 주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침례이죠. 여러분은 유아들을 세례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믿는 자가 침례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믿는 자가 침례 받는 거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공적인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침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신자의 침례예요. 너네는 뭘 믿냐? 그러면 신자의 침례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신자의 침례인 것입니다. 이 카톨릭은 성례전이 마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소위 영세 중생설을 취하고 있어요. 영세를 받으면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영세로 거듭납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영세라는 의식으로 거듭나요? 이것은 영세 중생설, Baptismal Regeneration, 이것은 순이단 사설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세 중생설과 같은 이런 신비주의, 마술주의 같은 것을 거절을 하는 거죠.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거고, 침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왜 유아세례를 주나?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는 장로교인들은 철저하게 칼빈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는 뭐냐? 은혜의 언약,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당할 인류 가운데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게 은혜의 언약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바 된 사람들의 육신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의 육신의 자녀는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택한 자뿐만이 아니라 택한 자의 육신의 자손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택한 자의 육신의 자손을 Covenant Children,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에 있는 사람들의 자손이다 이거죠. Covenant Children, Covenantal Children.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걸 믿지 않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받는다. 우리 침례교도 칼빈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육신의 자손이 자동적으로 택한 자가 된다,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가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설계했어요. We believe in the doctrine of the covenant of grace. 우리는 은혜의 언약을 믿는다. But we do not believe the covenantal children. 우리는 언약적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믿지 않는다. 그런 아주 함축성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뭐가 다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다.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침례교도 믿고 장로교도 믿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차이가 뭐냐? 택한 백성의 육신의 자손도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렸을 때에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사람들이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건 구약시대에 할례를 어린애들이 주었으니까 신약시대 침례도 어린애에게 줘야 된다. 근데 어린애들은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할례와 세례를 갖다가 이것을 같은 그 타이폴로지, 예표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침례교는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식이고, 신약시대의 신자의 침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식이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실체가 뭐냐?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 구약은 육신의 할례지만 신약에는 뭐가 필요한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냐?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 타이폴로지, 즉 예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장로교회가 훌륭해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침례교회가 조금 더 훌륭한 것이죠. 아멘. 예. 그런데 이 침례교회도 이상하게 장로교회 좋은 걸 안 따라가는 침례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아주 순복음교회처럼 막 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순복음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는 기본 신학이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순복음교회 같은 영성은 갖고 있어도 신학은 그래도 장로교회 쪽입니다. 장로교회하고 우리하고는 99% 같아요. 단지 유아세례와 신자의 침례, 요거만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침례교회가 장로교회 칼빈주의를 따르면서도 신자의 침례를 믿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론을 믿는다고 한다면 선택된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자 육신의 자손들도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성도의 자손이라고 다 믿습니까? 어려서는 부모 따라서 교회 나오다가 고등학교 대학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교회라고 하면 내가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나간 것만 해도 원통해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닌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3번 사망 읽어봅니다. 사망 시작. 이 의식에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며 침례받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침례받는 양식이 물속에 들어가는 게 전부. 근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3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1번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예수님이 뭐 3번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1번 들어갔다가 1번 나오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2세기에 가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물 없는 사막에서는 어떡하냐 하니까 그 물 없는 사막에서는 그 바케스를 가지고 머리에 부어라, 소위 관수례가 나오게 된 겁니다. 머리에 붓는데 성부의 이름으로 한 번 붓고 성자 이름으로 한 번 붓고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부어라. 시원하긴 하겠어요. 3번이나 바케스 갖다가 부으니까 시원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약식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또 이 관수례 이렇게 물 붓는 거에서 이제는 더 또 약식화됐어요. 왜냐? 이제 국가가 싹 기독교로 개정하고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로 이제 전 국민을 막 기독교로 만드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바켓으로 3번 붓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싹 뿌리면 간단하게 되는 거죠. 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약식 형태가 나중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어쩔 수 없이 약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정식, 물속에 들어가는 침수례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뭐 기름 속에 들어가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침례 요소는 뭐라고요? 물입니다. 깨끗한 물이죠. 사항 읽어봅니다. 시작. 침수례, 즉 사람을 물속에 담그는 방식이 이 의식에 합당한 시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방식이다. 왜? 침수례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가장 잘 상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뿌리는 건 도대체 왜 뿌리는 건지, 무슨 상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약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의 침례, 그리고 침례와 주의 만찬은 주 예수께서 자연 세계에는 없는 법을 제정해 주신 교회 의식이다 하는 것을 믿고,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부활절을 위해서 다 침례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